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인격적인 권능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울왕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그를 버리십니다. 동일하게 교회 내에도 있어요. 못해요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라고 하면서 목사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못해요, 이 소리는 뭐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 못하는 거 압니다. 인생은요, 빵꾸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모자라는 거 압니다.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는 왕을 삼습니다. 겸손했을 때 왕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가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천사들, 권능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왕들이 가변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요, 괴롭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해서 아주 번뇌하면 안 되는데 번뇌한대요. 그래서 불교가 108번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라고, 이 미혹의 영의 역사라고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천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악신들만 거하는 거죠. 미혹의 영, 유혹의 영만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도에게 주신 그 권능, 주신 자기 권능을 거룩하고 의롭고 자기 영혼의 때와 영혼들을 위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할 때는 그 권능이 자신의 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납니다. 성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자로서 모든 과정을 다 체험합니다. 이적도 있고 방언도 하고 표적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지라도 타락하면 하나님을 실망하게 돼요. 실망케 돼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은사들을 많이 참조했던, 현상들을 추구했던, 은사라고 하는 외적 현상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넘어집니다. 꼬부러집니다. 아주 그냥 몇십 층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꼬부러집니다. 그래서 현상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 일단 중국의 집들을 보면 이렇게 벽을 헐면요, 중국 벽이 이 맨손으로 아파트가 허물어져요, 이렇게. 계단을 뜯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뜯어져요, 계단이. 가짜를 집어넣어서. 건물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 넘어진 그 기둥, 이 기둥에 뭐가 들어요? 대나무가 들어있어요, 대나무가. 이 벽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 마치 외형을 따지는 자는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후끈했다, 뭐 짜릿했다,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타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빨리 찾지 않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대책 없습니다. 물론 살 길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과거에 타락했던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23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살 길이 요 길에 있어요. 그래도 끝없이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끝없이 나가서 하다못해 채소라도 남겨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지라도 짐짓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주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뒤로 타락하면 안 돼요. 육신의 안목이든 이생의 잔액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글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씻어버려야지. 털어버려야지. 그 사람의 타락은요, 그 사람을 돕던 천사까지도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 하나님을 돕던 그 왕을 돕던 천사입니다. 권능들입니다. 근데 그가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악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냐. 이게 마귀와 사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 그러면 선한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일하던 라고 보였는데 도락한 그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함께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셨지만 그 천사가 자기 의지로 타락할 수는 없어요. 천사는 자기 의지로 타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변질시킬 수 있지 천사가 자기 의지로 타락하고 자기 의지로 더러워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변질케 하사 결국은 성도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요, 이사야서 66장 4절을 보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아니, 유혹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택해 준대요. 그쪽 길로 가도록 계속 멸망하는 길을 가도록 계속 그쪽을 밀어줘 버린대요. 더럽게 하는 길을 계속 밀어줘 버린대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한대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미가엘 천사장은요, 군장으로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영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으로서 가브리엘과 그의 사자들은 그의 일을 합니다. 메신저를 전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지 전하죠. 이와 같이 어떤 천사는 권능은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권능은요, 메시지를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권능은요, 전쟁하기도 하고요, 어떤 권능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권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번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0주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게 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다.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도 이런 권능을 행하실 때 병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데도 정작 일하는 것들은 권능들이 일한다는 거죠.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능은 좀 과몰라가 아닙니다.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면 막 그것에 의해서 임하는 거야. 그런 관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인격입니다.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사정을 잘 아는 이가 영이 권능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겠냐고요? 내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또 아뢰는 겁니다. 권능들이. 예수께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천사 하나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위하여 우리도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권능을 주세요. 다른 말로 천사를 주세요.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돕는 인격들을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미혹의 영 두셋이 있다면 그 영들과 싸워 물칠 수 있는 그 심령을 성령으로 이끌려고 할 때에 그 미혹의 영보다 더 많은 수의 선한 천사들이, 선한 권능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옥산 기도원에서 그 깡패들 기도하는 거 보고, 그리고 깡패들이 거기 기도원에서 병 깨가지고 칼부림 하는 거 난 여러 번 봤거든요. 막 그들 기도할 때 막 이 펄쩍펄쩍 뛰어 무릎이 깨져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합니다. 막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났다는 둥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좀 있어 마음에 안 들면 일식 이래버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미혹의 영들이 그에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 미혹의 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이 붙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의 기도를 돕는 것처럼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를 떴더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사가 예수의 기도하는 그 일을 도운 것처럼 천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천사 하나만 와도 모든 걸 다 이루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을 도와 그 일을 배나 쉽게 하려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막 오리무중처럼 막 할 때 나를 돕는 자가 하나보다는 둘이라고 둘보다 넷이 낫는 것처럼 예전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뭐 끌고 갈 때 보면 막 니아까에다 끌고 막 힘을 내서 합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밀어주면 얼마나 그게 빠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짐을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니까 조금만 가도 올라락내리. 지금은 평지로 많이 됐습니다만 그거 가려면 막 깨를 씁니다. 그 뒤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그게 좋냐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돕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리우셨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셔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자기 권능들을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뜻이요. 마치 물조르개로 물 뿌려서 이렇게 흩트려서 물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흩어져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를 살리는 참감람나무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돌감람나무로 가지를 찢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붙어있던 그 모든 것들을 찢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액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 별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 진짜 별것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대로로 열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없는 그 어떤 것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또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이 예수와 성도들에게 함께,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접붙임 받은 나무가 스스로 떠나면 절로 말라집니다. 절로 말라집니다. 탱자나무가 밑에 가요. 탱자나무가, 나 어렸을 때 탱자나무 광주, 보면 탱자나무, 한쪽에 탱자나무를 담을 해놓는데요. 거기는요, 개도 안 지나가요. 가시가 있으니까. 닭도 안 지나가요. 찔리니까. 근데 그 탱자나무가 엄청나게 열는데 너무 쉬어요. 어린애 주먹보다 적은 그 탱자나무,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거 데려서 노인네들이 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일본의 밑강은요, 이렇게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바람만 불면 떨어져. 바람만 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이거를 제주강귤로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걷다가 접붙인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 나왔던 그 감귤은 그 안에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쉬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입에 침이 생기려다. 그렇게 해서 접붙임 받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 진액으로 사는 자인데 스스로 떠나면, 접붙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을 스스로 떠나면 절로 말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직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권능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왜냐면 은사 받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봤거든요. 타락한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땅이 끝이라면 나도 타락하면 막 살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시작이에요. 이 땅은 시작하는 마치 어머님의 태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한 생명을 준비하는 이곳에는 뭐냐면 마치 어머니 태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태 잉태되어서 세상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 구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감당치 못해서 아주 그냥 이상한 말로를 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자기 설교 반대하고 바른소리 했다고 깡패들 불러서 사람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들어서 쫓아내질 않나. 근데 그 사람 죽을 때 진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름 대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자기 막 은사에도 귀신 쫓고 병들 자고 지금 버덕버덕 나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장님이 눈을 떠버렸지, 벙어리가 말아났지. 막 그러니까 막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같은 귀한 권능 그것마저 하나마저도 그것도 제대로 감당치 못한다면 안 되죠. 권능은 하늘의 천사들로서 실존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넷보다는 여덟이 낳고 백이 낳고 천이 낳고 많이 낳습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능들이 충만해서 이 믿음 오직 지키고 먼저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달라고 권능들 달라고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